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왕기하 8번째 말씀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별일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도 큰일 안 벌어집니다. 뭔가 막 어떤 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내다봅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내다봅니다. 무엇을 내다보죠? 당장이 아니라 막 100년 뒤를 내다봅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떠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때라도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때에 내 마음을 절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감성은 감성대로 두시고요. 이성은 이성대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피하라거나 나는 죽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라면서 철저하게 나를 부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 받으면 기분 좋죠. 요 칭찬 듣는 자가 돼야죠.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취하면 안 돼요. 빈말과 진심은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 칭찬은 칭찬대로 좋아하되 이성은 그대로 지금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요, 진짜 감성에 약해요. 맛도 없고 비싼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예쁘고 음식이 사진 찍기 너무 예쁘게 나오면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는 그만큼 감성에 약합니다.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감성만 한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도 심파물 위주로 찍게 되고 인스타도 나름의 인스타 감성이죠. 감성이라는 건 그만큼 유용하고요. 사용하기에 따라서 효과도 아주 빠르게 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무엇이죠? 감성에 약한 만큼 우린 감성에 속기가 쉬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데에 감성적으로 속아요. 내가 좋아하는 메신저가 하는 말이니까, 눈에 보이는 메신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메시지가 무조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듣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메신저와 메시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속는 거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 정당의 편에 서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듣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굉장히 재앙이 왔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둔 상태입니다. 예배에 꼭 필요 인원만 참석하기로 하였고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코로나 집단 감염 때문에 한참 시끄러운 그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번에 자기 교회 교인들 막 200명, 300명, 400명이 줄줄이 감염이 된다는 게 억울하긴 하실 거예요. 어디에서도 한 번에 하루아침에 이만큼 감염자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분 입에서 테러라는 말이 나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진 애들이 돈을 삥 뜯는 골목에 알면서 기어코 그 골목으로 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이분은 성경 가지고 설교 안 하시거든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원래 이 목사님이 계시던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제명하려고 했어요. 면직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눈치를 채시고 미리 그 교단을 그 직전에 빨리 나가서
독립교단을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이제 목사 제명에서 피해 가신 거예요. 그만큼 워낙 사고 뭉치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정치권과 눈에 맞아서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졌고요. 그분 설교가 도무지 목회자 설교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설교가 아닌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성 때문이었겠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성경대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전달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감성 때문이었겠죠. 이 일 때문에 아무 관련 없었던 PC방이나 노래방이 전부 지금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이분들은 생업이 걸려 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해요. 그나마 교회는 20명이라는 제약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정지 명령이 안 내려왔다는 말로 기독교를 지금 탄압이다. 이건 기독교 탄압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PC방과 노래방은 탄압 정도가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의 왕이 하나님께 굉장히 잘 쓰임 받다가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감정에 속는다라는 게요,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라면 딱 팩트만 정리돼서 올바른 사실만 가지고 나아가고 감정 없이 볼 텐데 우리는 인간이죠. 감정이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거기다 감정이라는 건 뭔가 음모론 같이 화려한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밌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에 빠져 있어요.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거에 집중하고 내 삶도 안 돌아보고 있어요. 기독교는 감정과 감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성의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환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이성의 날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심을 느낄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감성의 충만함으로 더욱 내 이성의 그릇이 커지고 다시 이 감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 이성과 감성의 순환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한 곳에 편파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인도받을 때의 냉정함에 대한 감성에 의해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면요, 내 감정이 떨어질 때, 내가 감정이 세상 어떠한 일들 때문에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도 잊어버려요. 내가 감정이 떨어져도 내 이성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말씀부터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1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답부터 하세요. 답변부터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응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응답받길 바랍니다가 어떤 뜻으로 쓰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버는 응답, 뭐 경제 응답 이러면서 좀 막 언어 좀 굉장히 고급스럽게 쓰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승리한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이 기적을 퍼부으신 게 아닙니다. 응답의 다른 말을 사전적으로 말하면 대답이라고 합니다. 응답과 대답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가지고 수도 없이 확증했습니다. 증거를 계속해서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과 성도들이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다.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37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 소원교회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남유다를 핍박하는 아수르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아수르를 멸시하고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머리를 흔든다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19장 22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지금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눈을 치켜 뜬 것이냐? 건방지다.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까분 것이다. 그렇죠? 창조주를 나무와 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아주 건방진데 아수르 왕이 하나님도 이긴다고 자신했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도 자신한테 까불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그 목사님이 이단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한국기독교 목회자연합회에서 있더라고요. 제발 빠르게 이단으로 명시되길 바랍니다.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은 자를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겠다 언약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무엇이죠?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단어가 97번 나옵니다. 물론 의미와 뜻이 각기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무언가 언약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떠한 문제에서도 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가 아수르와 같은 크나큰 멸망의 문제에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이 일을 하셨고요. 이렇게나 아수르 왕에게 해야 할 말을 정작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가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쫄아서 히스기야에게 이 대답을 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차피 패배할 아수르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배경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왜냐? 너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히스기야에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을 중요하십니다.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입원하거나 아플 때 연락이 오고 찾아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와서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아픈 것 때문에 힘들지 금방 나을 거야. 이게 큰 병이 아니라 그냥 염증 조금 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아프면 우울합니다. 그렇죠. 아플 땐 우울해요. 그 우울함이라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함으로 좀 덜어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사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가 아플 때 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건 실망으로 번지지만 나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마음을 쏟는 걸 보게 되면 더 큰 힘을 받겠죠.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건 정말 그렇게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성도에게 하시는 열심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무슨 힘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려서 뭔 큰 위로가 있겠어. 내가 무슨 힘을 얻겠어. 잠 순 자는 게 더 낫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계속 체험한다면 말씀은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내가 상상이 안 가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35절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만 명도 많습니다. 진짜 많은 숫자예요. 근데 18만 5천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송장이 되어버렸대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은 이렇게 18만 5천을 이겼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37절 보시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렛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그렇게 자신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든 아수르 왕이 자신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러 들어갔는데,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아수르 왕의 부하가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둘이 지금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 믿어요? 너무는 내가 너무 믿는 목사님이니까 믿고 따릅니까?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라면 군대도 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아들 둘한테 죽을 만큼 아무 사람이나 믿어요?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면 군대도 신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자기 아들 둘한테 죽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간입니다. 대단하게 신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아들한테 죽어요. 그것도 쪽팔리게 하나님의 신전도 아니고 자기 나라 신전에서 자기 신한테 죽었어요. 뭘 의미하죠?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라와 히스기야를 지키셨고, 자신이 그렇게 잘 섬기는 신은 아수르 왕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참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로, 사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히스기야가 이제 실수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나라가 하나님께 구조되었고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20장 한 장 바로 넘어가자마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리고요. 하나님도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준비해 라고 하세요.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분명 전에는, 바로 전장에서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저를 좀 봐주세요. 심하게 울어요. 20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봐라, 울고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 병도 낫게 해주신다. 라고 많이들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몸이 나은 히스기야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보시겠습니다. 20장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이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는 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겠다고 하신지 길어봤자 보름도 안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든 안 들었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온 거예요. 그쵸? 이웃나라 왕이, 그것도 아수르를 이겼다는 왕이 아프다니까 빨리 사자를 보내야죠.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무슨 말을 들어야 금은과 향품과 군기고와 창고에 모아둔 걸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의 사절단에게 보여줍니까? 이에 대해서 직접 보고 확인했던 글을 쓴 사람이 하나 있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직접 쓴 글, 이사야 39장을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대요. 그리고 사자들이 히스기야 칭찬을 엄청 했나 봐요.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진짜 히스기야 왕은 대단합니다. 아수르도 이기고 죽음도 이겼네요. 보니까 나라도 너무 잘 운영되는 것 같고요. 아수르 이기고 다른 나라들이 잘 보이려고 보낸 선물도 와, 어떻게 이런 선물들까지 받으셨습니까? 이게 다 히스기야 왕 당신이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칭찬받고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주목받고 이거 거의 마약 수준입니다. 이거 어떤 건지 알아요? 저도 음악을 해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무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칭찬을 그렇게 받아요. 수고했다, 음악 좋더라. 이게 얼마나 취하게 되는지 못 끊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무대를 못 끊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대에 서고요. 막 차에 타고 내릴 때 비서가 문 열어주고 우르르 내 뒤를 따르는 대기업 회장님 느낌을 받으면 죽어도 못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정치인 출신이 TV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면 목숨 걸고 계속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완전 히스기야가 신이 날 대로 나서 희귀한 보물, 군사의 병기교 등등 국가 기밀이고 국가 보물이라 함부로 타인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을 데리고 보여줬어야 했던 게 진짜 보여줬어야 됐던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아수르를 이기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했던 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허름하고 금장식, 은장식 다 떨어져 나가서 폐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기서 기도했던 그 자리였던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만 보여주지 않아요. 다 보여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만 빠져 있어요. 20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안 보여준 게 없는데 성전만 안 보여줍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보여주지 못했고 열왕기하 2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왕이 지금 바벨론에 자랑한 거 그대로 바벨론에 다 넘어갈 겁니다. 성전을 보여주셨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바벨론에 넘어갔겠죠. 근데 당신이 보여준 이 은금 병기고들 당신이 보여준 그대로 바벨론에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노답인가 봐요. 방금까지 얼마 보름 전까지 죽다 살아났으니까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수명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1,000번째라도 진행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대답이 좀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싸가지 없는 말을 합니다. 20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나라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럼 됐습니다. 알바입니까?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적당히 건방진 소리를 해야죠. 감정이 이만큼 올라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성이 완전히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18만 5천을 이겨주셨는데 그보다 자기 칭찬받는 게 그렇게 짜릿했나 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이사야라는 거지 같은 선지자 하나 와서 어디 왕인 나에게 각 나라 사람들이 선물 보내고 나한테 아첨하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 하나가 와서 나한테 이딴 말을 하냐? 기분 나빴겠죠.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본론 3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왕이 태어납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입니다. 20장 2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1장 1절로 다시 넘어가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몇 년 받았습니까? 15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다음 왕이 된 므낫세가 몇 살입니까? 12세입니다. 생명 연장을 받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므낫세 왕은. 그럴 거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아들을 낳고 기르는데 지금 어떤 아들을 낳았습니까? 21장 2절부터 3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추천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어디 할 것 없이 역대 왕들이 저지른 짓을 다시 시작합니다. 겨우 히스기야 때 끊어놨던 걸 다시 일으켜요. 이걸 므낫세 작품이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작품입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생명을 연장했습니까? 그 남은 15년 동안 만들어낸 게 므낫세입니까? 본문이라 다 읽지 않겠습니까? 나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특히 21장 6절 한번 보세요. 몇 번 같은 패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자기의 아들이에요. 불 가운데 지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산채로 바쳐요. 21장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 왕이 문제인 거 맞죠. 지도자 문제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악한 것을 행합니다. 꾀매 넘어가요. 하나님이 멸하신 민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해선 안 되는 짓을 해서 멸하신 건데 그것보다 더욱 심해요. 역대급이라는 것이죠. 역대 최악의 왕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작품입니다. 언약의 자녀? 부모의 믿음을 닮아 자식이 태어난다? 기도의 배경? 과거의 믿음, 과거의 영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 정도면 됐지, 이때까지 잘했으니까 됐지, 열심히 일만 하다 죽으라고 생명 연장을 시켜주세요. 떼쓴 다음에 얻은 생명은 나를 위해 쓰고요.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의 집을 다리던 추, 무슨 말입니까? 멸망의 각을 재겠다는 겁니다. 그쵸? 추로 각을 재고 줄자로 각을 재고 하나님이 남유다 멸망을 이제 계획하셨어요. 그 멸망을 어느 나라를 통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 히스기야의 후손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갈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켜 전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왕 솔로몬은 나라를 두 동강 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감성이게 하는 질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나오지 않길 바라요. 가장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응답 받으면 나오는 것으로 감성으로 가셔야 돼요. 과정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크게 쓰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오. 이 말씀은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주일에 설교자에게 절대 다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마다 주일 강단으로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의도를 발견해요. 이게 하나님께 인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들어도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했는데 돈이 생기고 말씀대로 했는데 문제를 피해갔고 문제를 피하고 돈이 생기고 등등 결과적인 일을 생각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문제를 다시 일으키셔야 됩니다. 똑같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하신다면요,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당장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따라 기도하던 히스기야와 감정의 패배에서 살려달라 울부짖어 놓고 살려주셨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 내다버리는 히스기야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 앞에서도 이성적으로 선지자에게 보내서 말씀부터 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끊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끊어버려요. 그 결과 므낫세가 뭘 보고 배운 걸까요? 히스기야가 남아있던 15년 동안, 므낫세가 태어나고 살아있던 12년 동안 뭘 보고 배웠을까요? 도대체 이 12살 된 애가 하는 짓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어른으로 자라는 겁니까? 지난주 한 번 하고 다시 이번 주부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올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을 버리면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이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라도 므낫세 같은 후대를 만들어버리고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말한다면 그 후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거 어디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내내 얘기하신 언약이에요. 너 때문에 후대들이 실패해도 다윗을 보시고, 그렇죠, 너희 조상을 보고 라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마음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소모한다면 이번 주는 크게 실패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를 봅니다. 단순히 돈과 명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기분 좋은 일들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의 이성은 절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